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발견하여 넘어가네 저보고 높은 별을 넘어 이안고 낮은 땅 위에 새로운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어묵죄를 삼으시고 새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숨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의 그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주름하리 삼고 바다의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들어오지 않았을까 저 하늘로 이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아들 정연이를 위해서 우리 피택자들 중 또 우리 장로 모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김남수 권사님, 이경선 권사님 위해서 우리 피택 받은 자들 우리 이승석 피택 집사님, 이현옥 피택 권사님, 우리 이현남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는 요가 교회를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영적인 공부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세임을 받고 능력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들 우리 정민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함께해 주셨듯이 이번 시험과 또 대학의 진로의 문제 앞으로 인생의 진로의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피택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인분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국민을 풀어주옵소서. 김남수 권사님, 이경송 권사님, 이승석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 이은날 집사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성과 같이, 하나님 발과 같이,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선지자들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영역을 도와여 주시고,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더욱더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입고 준비되는 하나님 인식이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로 보시려 드리는 김남수 권사님, 이경수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대를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충성의 모든 곳이든 하나님 성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좋은 열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간구하는 것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 일이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일구역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가시던 길에서 어제의 일을 다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앞서 마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예수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는 아무도 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말씀하신 지 새 하루도 되지 않아서 줄기와 잎사귀는 물론 뿌리까지 완전히 말랐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을 할 때에 곧이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곧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력이 상실한 것을 마태는 기록하는 것이고 마가는 하루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완전히 말랐다는 뜻이며 시들었다는 뜻이지만 더 이상 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에도 열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뿌리가 이제 말랐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는 과일이 또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베드로가 그동안 3년을 예수님 곁에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 왜 이 나무에게 이런 기적을 예수님은 이 저주를 여기에 퍼부으셨을까? 베드로의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는 일,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만 지금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병 고치는 자들 보았고 광야에서 넓은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도 보았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전날에 있었던 이 무화과 나무에게 퍼부는 저주를 보았다면 어떠한 생각이 먼저 와야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런 물음을 던져야 될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이 말라버린 무화과를 보고 제자들도 죽은 나무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예수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져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 예수님 가르침의 방법으로 여러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유와는 달리 본문의 사건은 실외를 들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무화과 나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께서 저주의 심판을 이 나무에게 퍼부으셨습니다. 그것도 자연을 향한 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주인이나 농부를 탓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에 가는 이 나무를 보고 온전히 지금 저주를 퍼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책망받은 이유이자 본문에 통해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열매를 찾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먼저 바깥의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문에 앞서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그 뜰 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순결한 희생 제물들을 그곳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상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양과 소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양과 소, 어디서 이 동물들을 거래해야 됩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교환을 해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소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장 한복판에서 하는 일과 똑같은 일들을 이곳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의 소리보다는 온갖 세상 소리로 가득 찼고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올려야 될 기도의 향이 없고 온갖 동물들의 냄새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가장 코를 찌르는 동물의 냄새가 가장 먼저 반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환전상을 설치하여 강탈과 사기 속으로 하나님보다 만물을 더 섬기는 장소가 되자 예수는 강도의 섣불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강도 같은 녀석들아. 예루살렘 성안은 무화과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말랐다는 비유처럼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습관으로 인해 생명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과 성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처럼 나뭇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언적인 경건함은 11조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여인들의 고침, 나병 환자들과 눈먼 거지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의식적인 정결 예식을 통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기도의 소리, 그리고 가장 약자였던 이 나병 환자 여인들이 이 성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했던 것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신 예수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권위만, 권력만, 자리만을 차지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을 지금 당하고 있는 자들,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이들에게 분유를 베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아닌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얻는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허기를 면하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곳에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처럼 길가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오기 위해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이들의 화려한 옷차림이 더 화려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처럼 성전 안에 서 있었지만 이들은 열매가 없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나무처럼 이들에게도 지금 이 곳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지도자들, 텅 빈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도 내시고 또한 이 성전을 보시고 이후에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주님께서 이 성전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비유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자적으로 산을 옮길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저 큰 산을 옮기라,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믿을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나를 믿고 기대해보라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용서를 받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지금 회개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 지금 당장 여기서 기도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올 겁니다.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1년 후에가 될지 우리에게는 아무도 이 심판의 날 우리의 끝날은 모릅니다.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무화과를 통해서 임박한 종말을 우리에게 경고한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끝날이 있는데 우리에게 아무 열매가 없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되겠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로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책망을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면 주 앞에 가서 이러한 책망을 우리 또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려주신 지상명령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다.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으로서 우리에게도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 대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의 허물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자신들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화려한 것만 지금 자신들의 이익만 권력만 챙기려는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권력과 힘이 있어도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것입니다.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용서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용서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꿔주신 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이제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무서운 나뭇잎은 많은데 열매 없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 교회가 나뭇잎은 많은데 열매 없는 교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이 은혜를, 이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인들 구원해주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성령이 날마다 역사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날마다 열매가 맺기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중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열매가 없구나, 책망을 받기 전에 우리가 지금 주님이 이곳에 살아계심을 믿으며 주 앞에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는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왕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되시고 영원하신 왕이시며 유일하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너는 지금 열매가 있느냐? 너는 지금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너는 지금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오각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복음의 근간을 세우고 있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책망인지 칭찬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책망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진심으로 믿는 성도의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 믿음을 갖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하나님 가르침에 있는 성도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암투병하고 있는 성도 하나님 그 모든 암에서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최정현 우리 귀한 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최윤영 우리 청년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고 또 하나님 준비된 직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를 앞두고 있는 성도의 갈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또 좋은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 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김남수 권사님 이경선 권사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피택자들 하나님 9세대를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오감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오갑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영적인 상봉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오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풍요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모레는 우리 금요일 장로고시 우리 두 분 김남수 권사님, 이경선 권사님에서 꼭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두 분은 꼭 시간 맞춰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찬양 때 서는 거죠, 권사님? 네. 이번 저기 뭐지? 색소폰도 있지 않아요? 마지막 주안이요? 때가 아니에요? 학생대가 아니에요? 네, 그 찬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전부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만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얻으면서 나의 말길 나가두게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게 살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것 못 느끼고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이러한 미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